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저녁에 바나바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들으셨죠. 바나바는 그 성격이 참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결국에는 바울 사도까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를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정말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도들도 믿지 못했고 성도들도 이 바울을 믿지 못했어요. 바울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한다, 그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아예 믿으려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 존경받는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믿고 결국에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받게 했던 동료 바리새인들이 문제였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다소라는 것에 피신하여 숨지요. 지난주에 읽었던 9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아마 바울을 이 다소로 보낸 이유는 바울 사도의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 바울을 다소라는 것에 피신시킨 것 같습니다. 이 다소는 그 당시 학문의 최대 중심지였어요. 이것에 바울이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부터 10장, 11장, 12장까지가 이제 베드로 사도의 행적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이 다소에 숨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 이 석 장에 걸쳐서 활동하는 그 시기에 바울은 다소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말씀부터 다시 28장까지 바울의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 결국에는 그토록 바울 사도가 원했던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욥바라는 것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았는데 그녀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녀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급히 베드로 사도를 불러들였습니다. 죽어갈 때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그녀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여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어갈 때, 위험스러울 때 목회자를 부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어느 목사가 달려간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불러서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라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난처하겠어요. 근데 지금 다비다하고 평생을 함께 했던 성도들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믿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도 우리가 잠시 미래 아픔이 있지만
항상 슬픔 속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지요? 내세의 소망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슬픔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예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다비다가 죽어서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 있는데 거기 두지 않고 다시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한 헌신과 봉사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비가 살아있을 때 베풀어 주었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 그것이 너무너무 그들에게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비다가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살아나서 다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살아서 우리 곁에 있기만 해도 좋으니까 다시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드시고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비다는 살아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죠.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특히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그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들어갔을 때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했던 그 봉사,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다비다에게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욥바의 사람들은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도 살려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과연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여러분? 과연 요즘 한국 가정에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얼마나 여러분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사랑과 존경은 고사하고 죽을 때 잘 죽었다라는 얘기만 듣지 않고 죽어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서글퍼졌습니다. 세상에 교회도 이렇게 사랑이 식었고 가정이 이렇게 황폐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녁에 밥을 먹고 운동하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가볍게 돌고 있는데 저 앞에 어떤 아줌마가 걸으면서 모양새는 친구하고 전화를 거는 것 같았대요. 친구하고 전화 걸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나 지금 운동하고 있어. 집에 원수 밥상 차려주고 왔다. 너 지금 여기 올래?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원수에게 밥상까지 차려주시는 그 아줌마가 너무 고마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이 베드로의 기도를 듣고 먼저 다비다에게 저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다비다야, 너 교회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너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데 다시 세상에 갈래? 이 말을 들은 다비다는 어떤 여러분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제가 다비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도 천국을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며 삽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왔지만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만 보고도 더 이상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다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만 보고도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다시 갈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천국을 맛보고 다시 세상에 간다는 것은 지옥보다 더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기로 했습니다. 다비다야, 너 세상에 다시 가야겠다. 네 동네 사람들이 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안 되겠어. 조금 더 살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비다에게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분들이 참 많지요. 그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보고 싶다고 다시 세상에 오고 싶은 마음이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있을 때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몇 억 만분지 1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일단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것에 우리가 완전히 취해버리니까 다시는 세상에 갈 생각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과 세상 그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마음은 빨리 지금이라도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24절에 뭐라 했어요? 24절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에 대한 내용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빨리 죽기만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면 내게 더 좋고 더 유익이 있지만 그 믿음만큼 이 세상에 살면서 또다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오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죽는 것보다 늦게 죽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더 옳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나를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아직도 나를 통해서 더 세워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해야 될 것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내세의 소망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더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 살아야 할 이유를 반드시 알고 그 이유를 위해서,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고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차려입고 일터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와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돌아와서 씻고 밥 먹고 또 잠깐 TV 앞에 있다가 드라마 보고 졸면 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 삶을 또 살고, 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죽음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살아나는 것은 축복이 아니죠. 그는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했고 다시 살아났을 때도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그 다비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라 말씀처럼 정말 이 다비다가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비다 사건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기적을 말하려 하기보다 다비다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을 다시 말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천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비다를 다시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가 있어요. 하나님, 다비다를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비다는 좋은 천국에 갔지만 우리에게는 다비다가 너무 필요합니다. 다비다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사람만큼은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그 당시 다비다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세움받은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보았어요. 과연 내가 죽을 때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우리 장로들이 죽을 때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우리 권사님들이 죽을 때 그렇게 소리치며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렇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이러한 무모한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이 성령의 생생한 감동하심을 그것에서 느꼈기 때문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무작정 끌려가서 이 다비다 살려주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 그것에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생생한 감동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던 수제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보기에도 다비다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 살리는 것은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무엇을 가장 아쉬워한 줄 아십니까? 딱 하나였습니다.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아쉽다. 사랑을 다하지 못해서 아쉽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사랑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이 딱 눈앞에 오면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아내를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남편을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나아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후회들을 모든 사람이 다 한다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분명히 죽을 때 그런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비다를 여제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제자. 당신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그것도 교회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여성인 다비다를 일컬어 제자라고 부른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녀가 무작정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겠다, 마음만 먹는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육신의 일은 마음만 먹으면 돼요. 돈만 벌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일은 돈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될 수 있어요. 영으로 충만해야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야 영의 일은 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영의 일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1년 전부터 새벽기도 나가야지 하면서도 그게 10년 지나버려요. 10년 전에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지 한 분이 10년 지나까지 못 나와요. 영의 일이니까 그래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 영의 일은 성령 충만히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제자 하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 속옷, 겉옷을 지어드리려면 매일 바느질하면서 얼마나 손을 많이 찌르고 그랬겠어요. 지금처럼 뭐 재봉틀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가부들이 베드로 사도 곁에서 평소에 이 다비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준 이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다비다에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다비다가 그들을 도울 수 있던 것은 그냥 성격만 좋아서도 아니고 그가 평소에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를 여제자라 이렇게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가 제자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비다를 여제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